여러분 만병통치약을 믿으십니까? 만병통치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사회의 시빌리제이션, 문명화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너무 빨리 얘기했나? 천천히 얘기할게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 사람들이 시빌리제이션, 문명화되어 있느냐 문명화되어 있지 않느냐를 다루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기준들을 봤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원시인 취급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시인 취급받니?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야 사람 구실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잠깐만 메일 확인 좀 하고 컴퓨터 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보기 힘들습니다. 그렇죠? 비문명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대마다 각각의 기준들이 있지만 언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옛날에 시골 장터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거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차력쇼 같은 걸 하죠. 불 끄고 뭐 도리로 가시 같은 거 위로 걸어가고 맨 마지막에 뭘 팝니까?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재미있는 쇼 같은 걸 보여준 다음에 약을 팝니다. 근데 이 약이 어떤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이 약을 먹으면 이 약 한번 먹어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낫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져도 낫습니다. 위가 아파도 낫고요. 신경통이 있어도 낫고요. 머리가 아파도 낫습니다. 뭐든지 이 약 한번 먹어보면 다 낫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50여 년 전에 6.25 이전에 6.25 이후도 어느 정도는 시골 지역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샀습니다. 왜요? 그걸 믿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모아놓고 꿍짝꿍짝 한 다음에 약을 팔았습니다. 무슨 약을 팔아요? 신경통 뭐 블라블라블라에 다 드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그 약을 사옵니다. 성분은 어때요? 뭐 마늘 같은 거 갈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사옵니다. 만병통치약. 요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죠? 이 약 한번 먹어봐. 왜? 비슷해? 잘 될 것 같아? 뭐든지 다 나 하는 만병통치약. 머리가 아파 괜찮아. 네가 아픈 데는 물어보지 않아. 하지만 그건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말이 됩니까? 1 더하기 2는 2고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문제가 없이 답을 얘기한다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물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감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제에 맞는 답이란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든 상관없이 랜덤으로, 문제라는 전혀 상관없이 랜덤으로 무조건 이게 맞는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문제가 답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것에 해당하는 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흥분하십니까? 우리가 만병통치라도 믿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현대사회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외에 현대사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유통되고 있는, 그리고 상당한 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팝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만병통치약이라뇨.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예수면 다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입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입니다. 예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문제든 들고 오십시오. 예수가 곧 그 해답이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뭐 나쁜 의도로 했던 건 아니겠지만 난 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예수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러셨습니까? 살아보니까? 얘들아, 예수가 여러분들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디? 내가 예전에 수련회 때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얘기해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시골 마을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절름발이 아이들을 저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꼭 걸었으면 했어요. 왜? 이거 걸면 이 마을 다 전도될 거 아니야.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내가 걔를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땅에 내려놨어. 여기서 걸어야지 스토리가 되잖아. 안 걷는 거야. 나만 당하는 경우인가? 아, 주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5개월, 6개월 기도했습니다. 합격 안 됐어요. 하나님 이번 경제적인 문제에서 저를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기디? 생긴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골 장터에서 망병통치약 먹고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날짜쯤 될 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만 실업해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정신과 찾아가면 비타민 처방해주고 이게 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비타민 먹으면서 신경안정제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가벼운 불안 증세의 사람들은 그 비타민 먹으면서 안정을 한다는 거야. 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래요? 매달렸더니 다 그 문제 해결되든가요? 여러분들의 외모의 문제,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학벌의 문제,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들의 내적 정서의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과거의 상처 문제 다 해결되셨습니까? 예수가 완병통치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런 걸 믿어요.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는 다 낫는 것 같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포인트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죽였죠? 바리새인과 로마 정병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그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민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죽이기 싫고 바리새인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이나 저냐, 강도인 한 사람과 예수를 같이 세우고 내가 사면인 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 터인데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이 어떻게 선언하죠? 어떻게 외칩니까?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이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강도를 풀어주라고 외쳤죠. 그래서 강도는 살아나고 예수는 죽었습니다. 왜 군중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호성을 들렸던 군중들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기의 겉옷을 뿌리고 잎사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듯 그를 환영했던 군중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영의 인파들을 보고 그 환영의 행렬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민심이 그에게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할 정도로 모두 추종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몇 주 만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 군중들은 식민치하에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상태에 있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금 띄어가죠. 인격적으로 무시하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말을 잃어버리고 있죠.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는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선지자, 지방에서 잘 나가던 그 선지자가 서울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예수에게 뭘 기대했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 식민지하에서 압제받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시여. 로마를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정치적 자유를 주실 그 왕이 당신이시길 소원합니다. 왜? 그게 지금 당장 나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발짝 정치적 문제에서 확 물러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정치적인 왕으로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얘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순간 예수를 향해서 폭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병통치약이셨다면요, 그 민중들은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셨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예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하여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 제목 1번은 미래에 대해서, 주님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로 원합니다. 기도 제목 2번은 배우자에 대해서, 주님 이런 아내와 남편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3번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이 정도의 재정은 내가 충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4번은 성품과 내면에 대해서, 주님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2년, 3년, 4년 열심히 지성을 들이셔도 감천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오케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는지에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이해돼요?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문제를 내가 결정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치 예루살렘 성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민중들처럼, 우린 정치적 문제가 제일 큰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뭐에 빠지냐면 이 군중 같은 현실에 빠집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몇 번 실망하셨을 거예요. 꽤 여러 번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보진 않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정도의 기도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코너에 몰리지 않는 한, 그래서 아주 코너에 몰지 않는 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지푸라기라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는 붙잡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뭔가 이게 내 구원의 동아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왜요? 이미 속아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은 거야?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네가 오해해놓고 네가 상처받아? 탓하려면 여러분들 자신의 무지를 탓하십시오.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 상황적인 어떤 현상적인 몇몇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만병통치약 같은 오해를 하냐면요, 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인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다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나?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에는,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나?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동의하나? 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가? 예수께서 그걸 진정으로 해결하셨는가?
라는 4단계를 거친 다음에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만병통치라고 생각하면요, 이 4단계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문제가 나에게 꼭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동의하는지, 예수가 정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4단계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한 우리 인생의 문제,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조금 어려워져요. 딸 버리지 마요. 떠나지 마요.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좀 딱딱한 얘기, 현학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얘기, 현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버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마워요. 성국이 친구. 성국아, 친구가 왔으면 챙겨야지. 찬이한테 맡기고 너 어디 갔었어? 시작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본문이죠.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날 더울 때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혹은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추울 때 듣는 본문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목자들이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추워요, 더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설이 내리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였다면 여기서 자고 있는 목자들은 얼어 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눈 오는 날은 절대 양떼를 들로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기존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양떼를 들고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뭐야? 풀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는잖아. 눈 올 때 풀이 있어, 없어? 상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추워, 더워? 더워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마구간, 뭐 말구유 이런데 난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애를 낳아서 구유에 누웠어요. 추워요, 더워요? 거기서 추우면 마리아가 요셉이 유아육이죠. 그건 그 추운데 애를 눕히면 그냥 잘만 하다는 거예요, 날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마스는 춥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크리스마스 춥다는 편견은 왜 생겼어요? 교회가 많았던 나라들이 다 추운 나라들이었어요. 북유럽, 미국, 한국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더운 나라가 어디만 있어요? 호주죠, 호주. 비키니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한 나라. 어디 갔어, 호주? 버텼어야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왜 벌써 왔어? 어? 크리스마스를 보고 왔어야지. 오케이?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구절을요,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굉장히 펀한 마음으로 누립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지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목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굿뉴스가 있다. 가스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표현이고요. 구주가 나섰다는 건 사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주제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뜻인가? 좋고 좋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와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상태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예수가 없는, 예수가 해결하지 않는, 예수가 아직 일을 완성하지 않는 문제적인 상황은 벌써 2단계 올라가니까 안 따라와. 야, 사람이 논리가 1단계, 이게 A는 B고 B는 C고 A는 C고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A는 B고 B는 C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면 어떡해? 깨어나. 오케이. 여러분 지성인이에요, 제발. A는 B까지만 들으면 어떡해. 힘드네 진짜. A는 B, B는 C, A는 C. 그거 되죠? 돼요? 재영아, 걸어지면 되죠? 돼요. 우린 될 수 있어요. 우린 지성이에요. 다시 갑시다.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는 뭐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광이 없는 하늘, 평화가 없는 땅.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이 없는 하늘과 평화가 없는 땅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고자 하는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은유적이라 못 알아듣겠죠. 문학적이라 못 알아듣겠죠. 좀 더 갈 겁니다. 버리지 마라 제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왜 영광이 없는 땅, 영광이 없는 하늘이 문제인가? 영광이 없는 하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 동일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기준, 유일한 기준,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 하늘에 동의되고 동감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맞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와 동감이 영광입니다. 여기서 그냥 영광 돌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와 동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다? 영광이 없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다른 표현으로 유일한 기준에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동의가 없고 동감이 없는 것. 다른 표현으로 내 주관적인 기준에 동감되고 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동의되는 상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봅시다. 우리는 주관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나는 나야. 난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소신대로 살아가. 마이 스타일을 갖고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살아가고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관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주 사소한 예. 꼭 그렇진 않지만 간단하게 표현해보죠. 한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다.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내가 곧 나의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께 동의되지 않는다. 난 하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런 사소한 문제죠. 전날 저녁에는 기준이 A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엔 기준이 B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것은 나의 내면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놉니다. 밤이잖아. 놀아야지. 친구들이 불러요. 나갑니다. 술 먹자고 해. 먹어요. 뭐 오라 그러면 해요. 스타투 나왔잖아요. 저도 해야 돼요. 함께 하실 분들 불러주세요. PC방 좀 데려가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놉니다. 1시, 2시, 3시. 놀아요. 밤의 철학은 뭐야?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편안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친구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집에 가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다. 이 미친. 왜?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왜? 해야 될 영어 공부가 있었으니까. 왜? 알바를 갔어야 되니까. 왜? 엄마가 오늘 아침에 보자마자 저게 또 자빠져 잔다고 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피했어야 되는데. 아침의 철학은 뭐예요? 인생은 편안한 것이다? 아니, 인생은 약간 노동하는 것이다.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실행하는 것이다. 인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미래에 위해서 계획해야 되고 그걸 차근차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아침의 철학은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 밤에 나와 아침에 나가 싸운다는 거죠.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누가 정죄받습니까? 이미 사라진 밤에 내가 정죄받습니다. 그렇죠? 미친, 개념 없는, 생각 없는. 난 도대체 왜 이러지? 한심하다 내가 생각해도.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근데 그 한심함에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 겨우 도서관에도 조금 견디다가 해가 져갑니다. 문자가 오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아끼는 친구들,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가 나를 찾아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찾아옵니다. 인생 뭐 있냐? 오늘을 즐기는 거고 젊을 때 아름다운 거고 난 친구들을 사랑하고 오늘 논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 아주 강창 신념으로 나갑니다. 놉니다. 1시가 됩니다. 2시가 됩니다. 3시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빠져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친놈이죠. 봅시다. 이걸 일로 치지만요. 이게 길어지기도 합니다. 길어지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죠. 근데 대학에 보니까 별거가 없는 거야. 내가 원했던 전공도 아니야. 재미도 없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공부했나? 이건 좀 낫지. 3년 동안 미친 듯이 놀았어요. 인생의 정성기는 10대다. 고딩 때야말로 인생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난 19에 죽어도 좋다. 만화책을 팔아다. 고등학교 만화다. 대학교 만화가 어디 있냐? 거기서 뭐 좀 인정받는 거, 애들끼리 잘 나가는 거, 블라블라 하는 거 뭐. 살았어요. 20살에 딱 됐어. 21살에 딱 됐어. 군대를 끌려갔다 왔네. 내가 미쳤었구나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하루면 좀 낫겠지만. 좀 긴 사람 못 봤어요? 인생 선배들 못 봤습니까? 평생을 하나의 목숨 걸고 살아오다가 그것을 이루어냈다가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야 될 때 그들이 쏟아냈던 비참한 얘기들 혹시 듣지 못했습니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정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가 하늘에 동의하지 않고 내 자신이 기준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는 나라는 건 굉장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팩트가 없다는 거죠. 변해요. 나라는 존재는요, 고정화된 사물이 아니라 물과 같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흐름이에요.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가 뭐가 생겨요? 자기 분열이 생기죠. 자기 충돌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나를 정죄하고, 저녁에 나가 아침에 나를 정죄합니다. 얘는 쟤를 싫어하고 쟤는 얘를 싫어해요. 서로 싸우죠. 자기 내부에서 충돌됩니다. 분열됩니다. 자기 내부에서 충돌되고 분열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인생의 갈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의 인생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밤에는 이랬다가 아침엔 저랬다가, 밤엔 이랬다가 아침엔 저랬다가, 지들 둘이 싸우는 거 말리다가, 이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을 달려왔는데 남들 한 2년 달려온 것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효율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난 뭘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존재감의 회의입니다. 내가 없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지적인 도전은, 이게 지적인 도전이에요. 정서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지적인 충돌로 인한 자기 분열 상태에서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대안과 방식은요, 이것을 감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존재의 가벼움은 지적인 문제와 기준의 문제에서부터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존재감, feel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영역과 공간과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는 곳에 가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막 떠들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쟤는 좀 뻔한 애야, 재밌는 애야, 위트 있는 애야. 그러면은 거기서 6명, 7명 모이면 얘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항상 부릅니다. 거기서 내가 막 웃기고 애들이 웃어주고 이럴 때는 나에게 존재감이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모임에 목숨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생명처럼 소중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들이 안 웃어주는 그날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웃기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웃기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걔에 대해서 질투심과,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 얼굴이 굳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그리고 아무리 그 속에서 존재감을 느낀다 하여도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도 굉장히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초라함 심정에 직면하구만. 동감돼서 그런 거지. 동감돼서 그러는 거야. 설마 지루해서는 아닐 거야. 오케이? 여러 군데서 존재감을 찾아다니죠. 이건 수많은 변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에게, 어떤 사람은 일에게, 어떤 사람은 공부에게, 어떤 사람은 성적에게, 어떤 사람은 돈에게,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 그곳에 있으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맞음에 대한 게 아니라 원함에 대한 걸로 넘어왔으니까. 이건 좀 딴 얘기지만요, 이런 정서적으로까지 와버리는 사람은요, 자기 분열, 자기 충돌, 거기에 대한 낮은 존재감,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에 넘어온 사람은요,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싶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싶어요? 난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갈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하는 게 중요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건 바뀝니다. 원한다는 단어를 선택한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가변성에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흐름을 타버린 거죠.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맞는다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한다를 찾습니까? 맞는다를 찾습니까? 이게 우리의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영광 없는 하늘, 기준 없는 나,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기준이 돼봤더니 분열적인 사고. 그것이
뭐 의지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박하면 하루, 좀 나으면 한 달, 좀 더 대단한 사람이면 몇 년. 하지만 여전히 분열과 충돌, 낮은 존재감, 존재 위기를 겪으니까 그것을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존재감을 주는 곳을 따라다니는 것,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어떤 영역과 사회 속에 그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느낌에 매달리는 것, 그 느낌에만 반복하면 어떤 논리적인 기준들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다가 때때로는 정말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큰 환희를 느끼나 어느 날은 내가 쓰레기처럼 땅을 들기는 것 같은 감정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우리의 첫 번째 문제, 영광 없는 하늘. 우리는 이 문제를요 자꾸 현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은요 자기를 그저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오락을 좋아하는 게 제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잠 좋아하고요, 저도 오락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오락을 좋아해요. 그게 문제일까?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정서적으로 위크한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 예민해서, 전 기분 팔아. 그럴까? 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예민하게 지으셔서 그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여기서 더 파생되면 공부할 만한 분위기가 안 잡힌 우리 집안이, 혹은 도대체 안 돌아가는 내 머리가, 그리고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엄마, 친구, 애인,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쯤 되면 이제 완전 껍데기로 가는 거죠. 그거 해결돼 봐요. 뭐가 나아지나?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반복적인 문제는요 한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몇 가지 가지에서 달려진 잎사귀들입니다. 잎새만 보지 마세요. 뿌리를 보세요. 어떤 문제에서 파생되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공부하러 앉았을 때 짜증나게 하는 옆에 있는 친구, 띡띡띡띡 소리내는 옆에 있는 애 때문에 공부가 안 되세요? 정말 그러세요? 걔가 나가면 공부가 되디? 그 다음부터 뭐 시계 소리 같은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부터 내 펜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부터 왠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연필 깎기 시작하고, 여기서 형광펜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거잖아. 여러분한테 뭐가 없는 거야?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거야. 에? 옆에 있는 걔가 띡띡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현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공부하는 의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공부할 의도가 왜 없어요? 인생에 대한 신념과 그 공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박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중간에 뛰어들어, 여러분 하나 던져놔봐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살아서 기어 나올 거예요. 수영 못하고 잘하고 내 인생을 걸고 기어 나올 사람들이요. 거기서 저는 의지박약이라 하고 그냥 죽을 애들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의지박약이라고요? 아니에요. 동의되지 않은 거죠.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현상의 문제라고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 중에 뿌리는 뭐예요? 영광이 없는 하늘입니다. 영광이 없는 하늘, 자기중심인 사람들이 나타내는 파생적인 하지만 핵심적인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평화가 없는 땅의 문제입니다. 평화가 없는 땅.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내 중심적이야. 난 내 논리,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아가. 얘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 그 둘이 함께 붙여놔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충돌이죠. 그렇죠? 얘랑 나랑 기준이 달라. 그럼 뭐가 돼요? 충돌되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충돌되고 난 다음에 소외됩니다. 그렇죠? 간단한 논리예요. 둘이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해봅시다. 내가 주빈이를 좋아하고 주빈이가 나를 좋아해요. 근데 뭐가 달라? 기준이 달라. 얘는 호주에 살다 왔고 나 한국에 살았어. 우린 대부분 맞지, 그치? 하여튼 대충 다르다고 합시다. 그래서 충돌해요. 그거 기억난다. 달랐던 거 하나. 주빈이가 어제 저한테 제 설교에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많이 들었던 설교는 굉장히 여러 번 들었다고 했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설교를 듣고 설교 제목들을 나열하더라고. 내가 크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런 청년이 있구나. 좀 본받아요. 니도 좀 들으란 말이야. 반복해서. 내 설교가 그렇게 한 번 듣고 버릴 만한 것들이 아니야. 근데 한참 듣다가 보니까 최근 3개월 설교가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설교가 좋고 요즘 별로란 얘기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나 좋으라고 얘기했는데 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내는 거야? 요즘 게 없네. 요즘엔 별로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엔 별로드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외되죠. 애인들 있죠? 연애할 때 처음에 이런 거
그냥 손잡고 떨리는 거 갖고 좋아할 때 말고 말이라는 걸 시작할 때부터를 생각해봐요. 대화라는 걸 시작했을 때부터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아껴, 좋아해, 사랑해. 근데 뭐가 달라? 기준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되죠. 충돌되고 난 다음에 그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둘의 생각이 소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소외되죠. 같이 있어도 멀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애인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고. 근데 이게 인간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평화 없는 세상.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 평화 없음의 문제입니다. 나와 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합니다. 생각들이. 그리고 충돌 이후엔 소외됩니다. 그래서 난 외롭네, 뭐 나를 사랑해주는 애인이 없네, 애인 생겨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인생 근본적인 문제가. 안 돼요. 너만 아껴주는 걔가 막 있을 것 같아요? 너만 아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에게 맡겨주고 네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아껴줘요.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큰 회복을 경험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은 화병 나서 죽을 걸 그때쯤에? 나랑 마음과 생각 기준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보세요. 사람들이 충돌과 소외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한 사람들은 맞춰줍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이스예요. 생각이 달라요. 범규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근데 막 범규 얘기를 들어. 근데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충돌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라고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화병 나죠. 그렇죠? 우리 윗세대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큰 화병을 갖고 살아가시죠. 남편이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치면 승질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디오 틀어놨구나 듣습니다. 근데 그게 라디오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거기서 말도 안 되고 얘기를 못하면요, 속에 우라가 침입니다. 왜? 이게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라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요, 그 논리가 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하는 게 하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꼭 그 사람한테 해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듣고 앉아있으면 화병 나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만 듣고 앉아있게 만든 권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말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듣게 권력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게 외모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폭력이건 어떤 권력적인 구도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희귀꼬머리. 모르겠다. 사람들이 만나봐야 피곤하다. 들어가자. 단절하는 거죠. 평화 없는 세상. 억누르든가 맞춰주든가 소외되든가. 친구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애인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럴까? 그런 현상적인 걸까? 그런 잎사귀가 여러분들 문제일까? 좀 더 괜찮은 친구가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태도나 뭐 성격이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일까요? 그 가지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가 내중심적이라는 게 내 문제의 뿌리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객관이 없다는 게 내 문제의 뿌리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실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평화 없는 하늘의 문제. 영광 없는 하늘의 문제. 평화 없는 땅의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객관이 없이 내가 다 하나님이 된 문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이냐, 매번 스스로도 틀려서 스스로에게 충돌하면서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을 종교적인 용어로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들었겠지만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케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사람 죽이고 때려치고 지 맘대로 욕심껏 살아가는데 내 예수 믿어 한마디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겠니? 설마 이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런 싸구려가 어딨어요. 그럼 이런 싸구려를 믿어. 이거 말이 돼 이게?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 좀 뭐 내 기분 좋을 때 도와줄 수도 있지.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 근데 난 예수를 믿네. 그러니까 난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잘 돼요? 왜? 예수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나 오늘 죄를 져도 돼.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의 논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나 오늘 죄를 지어도 된다. That's okay. That's good. 난 죽은 다음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편할 것이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예수가 한 게 그거라면 세상을 죄의 문제로 떡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한 게 그거라면 세상은 그 예수 때문에 더 죄로 만연하고 죄로 관영하고 죄로 가득한 곳이 되겠네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기중심성의 문제. 10명이 산다고 합시다. 10명이 많아. 내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야. 10명이 살아갑니다. 10명 중에 몇 명을 할까? 6명은 농사를 짓습니다. 10명이 다 농사를 짓던 시절도 있었는데 10명이 다 농사를 지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6명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2명은 가구 같은 걸 만듭니다. 1명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명은 농기구를 손을 봅니다. 이렇게 분업이란 걸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그렇죠?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경제는 최소 노동의 최대 효과가 아닙니다. 경제는 공동체의 공생의 개념이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 10명 사이에 서로의 노동 가치가 다른데 그 노동 가치에 대한 결과물들을 호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노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그지 같은 놈이 하나 출현합니다. 경제가 최소 노동의 최대 효과라고 생각하는 놈이죠. 걔가 농기구를 만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열심히 일한 6개의 농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팔면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자기가 받을 수 있죠.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근데 꾀가 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아파서 3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3개만 시장에 풀리니까 6개의 공급이 필요한데 3개만 시장에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급등하죠. 거의 더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쉬어봤더니 자기는 오전만 일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돈은 6개를 만든 것이랑 똑같이 들어옵니다. 위대한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약은 사람이 3개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심지어 원래 자기가